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지의 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영적 생활의 표현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즐거운 감정을 느낄 수 없으면 영적인 생활을 상실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생각이든 이런 것들이 날 때 항상 앞에 방송에서도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출처가 어디서로부터 출발했는지를 꼭 분별하셔야 돼요. 우선 분별하고 확인하는 기분 중에 기분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늘 되어져서 자주 이게 이제 무슨 생각이나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생각 이런 거 아주 정말로 그럴듯한 모양새로 우리들을 공격해서 들어오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자꾸 이게 출처가 근본이 어디서 출발했나를 자꾸 돌아보고 성령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에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자꾸 하면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몇 번 경험이 생겨나지다 보면 분별하는 분별력도 아주 늘어나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영적 성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훈련이죠. 그게 익숙함이 많아지면은 이제는 척척 생각날 때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출처를. 그러니까 출처를 빨리빨리 알아서 그 근본을 알으면 속느냐 속지 않느냐를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지에 나와서 나오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속는지 속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고 조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생활을 하려면 영에 속한 사람 삶을 살으려면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야지 어쨌든 이게 순종하고 따를 일인지 아니면 속지 말고 물리쳐야 되는 일인지 이런 걸 알아야지. 그래야 알아야 이기는 거거든. 사단은 어쨌든 들키면 무조건 70%는 바짝 쫄아들어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들키려면 어떻게 알아야지 들키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 저조할 때 애당초 헌신할 때의 마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욕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된 경우가 많다고요.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어디든지 가겠다던 마음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만일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영적인 생활도 퇴보된 것이 아닙니다. 퇴보된 것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침체되고 그러면 하나도 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여러분 절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심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걱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이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의지가 생각해서 절망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돌아보면 이게 사단이 절망의 마음을 줘서 자꾸 절망이 되게 만든다고. 근데 절망이 되게 만드는 게 뭐냐? 우리가 절망을 줬을 때 딱 알고 무슨 소리야? 예수 이름으로 해서 물리쳐서 또 끊어버리면 끝나는데 이걸 내가 요새 침체되니까 절망인가 보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어느새인지 내 안에 자리 딱 잡으면 절망 없애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들어왔다 하면 어쨌든 내쫓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단의 특성이에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이 분별하고 깨어있고 조명받는 일을 익숙하게 해야 돼. 성령님으로부터 분별하는 일들을 아주 잘 해야 돼. 그래야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영적 성장에 굉장히 넘어지지 않는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조건일 수 있어요. 알아야 안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절망 들다 그러면 절망감이 들면 그냥 절망감이 그냥 푹 사라져버려요. 그냥 깔아앉아버려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왜냐? 현실적으로 어렵거든. 눈에 보고 손에 잡히는 게 힘들거든. 도저히 감당해 나가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생겨나거든. 그때는 그냥 옛날에 육신의 때는 절망하거든요.
그때 절망할 때 절망에 대해서 분별이나 이런 걸 하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거든, 그 당시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삶을 살자고 노력하니까 이런 이야기 듣고, 아, 이게 절망이 사단이 나한테 속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그건 물리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저 본질적으로 절망 안 줘요. 절망하실 게 없지. 뭘 절망이야. 돈 5천만 원 생기려다가 돈 못 생기면 육신일 경우는 절망할 수 있지만, 영의 사람은 5천만 원 생겨도 그만, 안 생겨도 그만 아니요. 자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라는 게 이런 거요. 육신 때 같으면 막 안달복달하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 그거 뭐 이렇게 해도 거기 이렇게 해도 그래.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지사 세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사람 세상에서 사는 사람, 그쪽 육신에서 사는 사람이죠. 육신에서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세옹지 마라는 그런 옛날 고사성어를 만들어가면서 거리 가도 거기, 이리 가도 거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됐는데 어떻게 큰일 났네, 뭐 절망하네, 이런 걱정하네,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사단의 속성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빨리 깨닫고 알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말려들어가고 빠져들어가는 게 훨씬 적어요. 적어야 영적인 성장이 빨리 되는 거예요. 왜냐, 다른데 뭐라고 그럴까,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까.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만 가게 되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분들이 이 방송 보고 알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즉시 적용을 해서 승리의 삶을 찾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에 그 승리의 셈 써있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이 도구를 많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당하지 말아라는 거지. 먼저 조금이라도 먼저 간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승리하는데 쓰는 셈에서 흘러나가는 물처럼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들을 알고 나누는 일을 하려고 이 방송에 성령님과 교통하기고 구속쟁이라는 승리의 셈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셈이잖아요, 셈. 자꾸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누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제공이 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쪽으로, 성령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쪽으로 쓰시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인지 여러분도 신령한 사람이 되고 기쁜 사람이 돼서 직관이 열리게 되고, 그때가 또 안 넘어지냐, 그때가 가는 대로 또 넘어지는 일은 생겨요. 근데 훨씬 더 처음에 어렸을 때 넘어지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성향이 전혀 달라요. 그때도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방법도 다르고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영의 삶을 살기가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의 태도에 변동이 있다면 그들의 영적 생활은 실로 퇴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퇴보가 기쁨을 상실한데 그 원인이 있지 않고 기쁨 없어졌다고 퇴보된 게 아니다는 소리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약화된 데 원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보도 전에 누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유쾌한 감정들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수한 영적 생활의 시금석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순수한 영적 생활의 시금석, 기준점은 우리의 의지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는 게 여기서는 책으로 읽어드리니까 쉽게 되는 것이지만 이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 왜 쉽지 않은 이 원인이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정말로 이게 정말로 같이 되고 합이라고 같이 정말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들에
닫고 가로막고 걸리고 이러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다 내 경험, 내 지식이 그것들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없애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걸리는 것들을 없애면 빨리 가는 건 저절로 빨리 가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좋아요. 막 이제 영적 경험을 하게 하면 막 그게 좋으니까 막 더 크고 더 많이 더 넓이 많이 막 가려고 막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갈 때 걸리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면 빨리 가지는 거예요. 저절로. 걸리지 않으니까 빨리 가지죠.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빨리 가려 하지 말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가로막고 걸리는 것들이 없나를 자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치 않은 것, 죄 지은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놓고 빨리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주변 정리, 주변 환경 정리를 먼저 하시면 속도는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걸리는 걸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이간적인 방법은 빨리 가려면 저 자동차에 그 CC수를 키우려고 하겠죠. 엔진을 키우면 빨리 가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육신의 계산일 때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영적인 부분은 걸리는 게 있으면 자동차는 걸려도 막 엔진 센 거로 가면 막 차가 긁혀서 그렇지 가지겠지. 그건 이제 육신의 일이니까. 근데 영의 일은 걸리면 안 가져요. 차는 가지지만. 그리고 영의 일에서 CC수가 넓어지고 이게 이제 엔진이 크기가 커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또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나 이제 혼일 때 그런 이야기고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영에서는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 정리, 환경 정리를 먼저 하시면 가는 건 빨리 가져요. 빨리 가려고 해서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고 밥이랑 똑같아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한 번에 한 달치 다 먹어져서 다 먹을 수도 없지만 소화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치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지? 자곡자곡 먹어야 돼요. 믿음도 그러거든. 믿음도 자곡자곡 소화시켜가면서 하는 것이지 막 왕창 먹고 왕창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 경험을 처음에 하면 막 좋아서 밤에 잠도 못 잔다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처음에는 5시간 하지만 막 기도 맛에 막 기도에 빠져서 막 그거에 막 그 즐거움을 깨닫기 시작하면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해요. 자면서도 기도하고 자면서 꿈에서도 기도하고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되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수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30년 교회 다니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이거 절대예요. 왜냐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분명하다면 그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꼭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되는 문제에서. 근데 그게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송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행복한 느낌, 슬픈 느낌 같은 것은 조금도 척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거는 다 육신에서 나타나는 성향이고 육신에서 나타나는 모양들을 이야기하는 글이거든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관계없어요. 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그것에 밖의 얘기니까 관계없는 일들이니까 아무런 척도가 될 수가 없지. 우리의 기분이 아무리 무미건조한 상태라도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영적 행로는 가장 고상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무미건조하면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 무미건조하고 막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막 죽을 때까지 내가 그래도 충성하리라. 이거 쉬운 일 아니죠. 힘들기만 하지.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할 때는 죽을 마음 안 생겨. 하나님 위해서 순교한다 이런 생각 안 나. 그때는 나 힘든 게 진짜 우선이지. 왜 그러는지 알아요? 원인이 육신으로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이거든. 육신의 계산이고 육신의 하는 일이 그 문양이거든. 육신은 힘들면 무조건 힘든 것만 해소하려고만 하잖아. 이게 원인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걸 근원적으로 해결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한다고 보통. 또 육신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 손쳐도 그것도 육신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육신을 하도 오랫동안 덧입었었기 때문에 육신의 성향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고 힘들게 되면 나 순교할 마음 있어요. 나 정말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분 좋고 막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생기지. 막 고난하고 고통하는데 막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겁니다. 막 순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느냐? 물론 나는 사람도 있지요. 신앙이 훨씬 차원이 다르고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안 나온다 이 말이 잘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 육신에 살았던 그 모양이 있어서 그냥 저도 영으로 살면서도 그게 그냥 익숙해져서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뚝 떨어져요. 근데 그걸 뭐라 잘한다는 소리예요? 잘못한다 소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 손 쳐도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이 그럴지라도 걱정 말고 묵묵히 하나님 붙들고 계속 나가시면 그것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이 예를 들어 30이 생겼다면 조금 더 나가면 20, 조금 더 나가면 10, 더 나가면 5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은 나중에 정말로 신령한 단계까지 가면 그때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순교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볼 때도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드는구나. 아, 이 친구가 그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할 수는 있었죠. 근데 처음에 그런 일이 되지냐? 안 돼요, 처음에는. 막 육신 갔다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되나요? 안 되지. 육신이 수십 년 그렇게 삶을 즐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졌다 손쳐도 어느새인지 모르게 지긋지긋하게 어쨌든 영향력을 미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긋지긋한 사단, 지긋지긋한 육신 그러잖아. 그게 그런 뜻에서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함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측정되는 것입니다. 의지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이거에 뭐 예를 들어 걸리는 문제가 생겨나고 이러면은 그냥 옛날 60년에 사는 것처럼 아이고 또 걸렸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아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돼. 걸렸네. 그러면 이거 누가 걸었어? 이거 왜 걸렸지? 그러면서 즉시 성령이 이게 원인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하고 해결하고 해소하는 것들을 늘 일상이 돼야 돼. 일상이 늘 되면 그것이 처음에 한두 번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주 그냥 쉽게 처리가 되고 정리시켜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돼. 그러면 이게 육신에 있던 그런 것들이 자꾸 결국은 밀려나가는 거지. 왜냐면 영의 쪽의 영역들이 자꾸 많이 이 안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우리나 저나 통이 이만하다면 어떤 것이 차지했던 이만큼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이 많이 이 안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조그만 면적으로 육신이 자꾸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온전할 수는 100% 온전할 수는 없지요, 사람은. 근데 어쨌든 온전한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육신의 영향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처럼 무슨 물 밀어넣는 것처럼 밀어넣으면 물은 쭉쭉 빠져나가고 쉽게 되죠. 근데 이게 영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안 된다. 그렇게 호락호락 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 민다고 금방 나가냐? 안 그래요. 오히려 저쪽에서 더 센 놈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오히려 밀어내는 데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퇴보하는 거 영적으로 퇴보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두고 영적 전쟁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저걸 알고 내가 무기를 준비해서 더군다나 우리는 싸워놓고 이기는 싸움을 이미 결과는 이긴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이긴 싸움을 하나님을 던집어서 확인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사단이 무슨 재주로 막아요. 못 막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렇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수 이름을 던집어서 나가면 사단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는 창조주시인데 예? 뭐 게임이 될 수 있는 정도야지. 게임이 안 되는 사이라서 그건 뭐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옳게 진정으로 진심으로 덧입고 정말로 나가느냐? 그게 문제지.
그걸 제대로 못해서 못 나가니까 우리가 맹파 깨지고 지는 거지. 그것만 반드시 바르게 하고 나가면 저쪽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걸 저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꼼짝 못하고 뒤로 바닥바닥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갖다 대? 응? 불가능하지. 창조주를 어디다 대?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서 야,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영적 싸움이라는 이런 게 있구나. 정말로 나를 주관해놓고 막 지들끼리 쌈짓도 하네. 이런 걸 빨리 경험하시면서 이기고 싸우고 나가고 막 승리하고 그 다음에 지기도 했다. 넘어지기도 했다. 다시 일어났다. 막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방송을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경험이나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이기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이거 하니까 꼭 승리하시길 권해드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